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30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3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출애굽기 30장 22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로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에 바르고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수양의 기간 동안에 성막의 신비를 펼쳐서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지시하여 광야의 사막에 지었던 우리 방법으로 380평 조금 넘는 그 장소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형상이 그 이미지가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어오다가 다윗이 기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 시대가 있다가 많은 여정과 순환을 거쳐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을 보존했지만 주님이 마지막 46년 동안에 지은 헤롯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세상에 밝혔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부활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그 첫 열매에 속한 모든 덩어리가 거룩하다는 사실과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성소의 신비까지 어젯밤 밝혔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중에 거룩, 주님이 요구하시는 지성소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소의 비밀을 놓고 5번 설교를 했는데 솔직히 좀 더 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가 쉽고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데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은 것이
알아졌어요 하고 이제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그 좋아하는 것이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길을 여러분한테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단어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oly of Holies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 중의 왕 하니까 King of Kings 그러지요. 그러니까 거룩 중에도 거룩. 이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낸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해준 것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많은 거룩에 이르는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19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거기에서 끌어내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호렙산 밑에, 미디안 중심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절,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각각 가족대로 텐트를 쳐가지고 전부 다 텐트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렀더라. 3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이끌어낸 그들에게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모세야, 이 말을 꼭 백성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게 한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석 달 동안요, 그 200만 어린애들을 데리고요, 짐승도 몰고 막 짐도 지고 막 올 때요, 얼마나 사막길이 덥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비행기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에다가 실어. 그리고 독수리 날개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현대 말로는 비행기예요. 이 성경 읽으면요, 와, 걸어서 거기까지 석 달 만에 간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에다가 너희를 실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걸 너희가 보았지? 기적적으로 그들을 실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만들고 너희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게 한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뭐라 그랬어요? 민족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양상을 볼 때 뭐 좀 이렇게 특이하게 이루어진 거는 같은데 거룩한 민족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민족
성격과 모습을 보면 형편없었어. 그게 아닌 것 같아 하고 약간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에게만 조명한 게 아니라요, 세계 민족을 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레위기. 자, 조금 넘겨가지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이제는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 얘기가요, 11장 내용이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음식을 먹지 말고라고 말한 중에서요, 여기 41절에 보면요, 땅에서 기는 것, 어떤 기는 것도 가증한 거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42절,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증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 전부가 다 뛰는 거는 먹어도 기는 거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배를 땅에다 대놓고 기고 있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기어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탁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모든 풍성을, 육신적인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배를 땅에다 붙이고 사는 사람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뜻을 보세요.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니라.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온 목적은, 그 다음 하반절,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뭐하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우리에게다가 다 이루시려고, 거룩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지성소는 거룩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어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궁율의 자리가 있는데 그 궁율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를 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건 좋지만 1대1로 대화를 하는 사람의 장소가 아가서 1장에 보면 침궁이에요. 침궁, 침실. 두 사람만 있잖아요. 안 그래요? 두 사람만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그 침궁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가서 1장. 자, 이건 성경을 좀 넓게 보면서 그런 얘기도 있나? 뭔 말인데? 무슨 침궁이야? 아가서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여기 자신의 방들로라는 말은요, 개역성경에는 침궁으로, 침궁, 침실로 그 말입니다. 예?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대화의 장소로 침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제가 어젯밤에 율법이냐 은혜냐를 쓴 MRD안이라는요 라디오 방송으로
많은 복음을 미국에 600개의 채널을 둬가지고 세계 각처에도요 말씀을 듣게 했던, 오늘날 유튜브보다는 발전되지 않았지만요 상당히 많은 라디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던 훌륭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광야의 회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뜰은 육신을 설명하고, 성소는 혼을 설명하고, 지성소는 영을 설명한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집으로 비유를 든다면, 뜰은 주방을 설명하고, 주방, 음식 만드는 주방. 성소는 거실. 식구들이 모여서 텔레비도 보고 뭐 대화하고 막 음식도 나누고 하는 거실. 그리고 지성소는 침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저는 그 해석을 이제 연구하다, 성경 보다가 그 MRD 안에 책 속에서 그 말을 보고, 맞네. 자, 부엌은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시끄러워요. 딸가락 하고 막 칼질도 하고 뭐 불도 피우고, 여러분 막 물 끓는 소리도 나고 그게 좀 시끄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난번 회막을 볼 때 그 성막 안에 뜰에는요 짐승을 잡고 막 짐승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 피를 흘리고 막 쪼개고 자르고 막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리기 때문에 시끌벅적해요. 맞잖아요. 뭘 준비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성소는 촛대가 있고 7 촛대가 있고 진설병을 놓은 12덩어리 떡을 놓아서 식으면 물려내는 떡 먹는 곳이 있고, 분향을 드리는 기도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정서는 조금 안정되게 부드럽게 보이기는 하나 사실은 그것이 쉼을 주는 장소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뭐 이 얘기한다고 쉽니까? 잠자러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이. 밑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나 하면요, 우리는 이 아가서를요 참으로 주님,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는 그 안목을요, 자 4장 1절,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에서 모습을 드러낸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네 말은 고우며 네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천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내가 아니고 내게는 신부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이제 신부를 보듯이 얼굴을 딱 관찰하면서 뭐 이마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빨이 어떻고 뭐 네 입술이 어떻고 네 두 젖가슴이 어떻고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이뻐하는 모습,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요 아주 얼굴이 거물쩍쩍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미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여행 중에 이 솔로몬이요 그 농장에 들렸다가요 술람미를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에 딱 점을 찍었어요. 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의 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 왕궁에 계셔가지고 안 돌아오니까 무척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이 일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가서 6장에 가면은 자 6장 3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여기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이 어느 날 신앙적으로 이 술람미 여자의 가슴 속에서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 어느 날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오면은요, 주님이 그를요, 술람미 여자를 칭찬하는 이 얘기가 6장 4절입니다.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와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내 머리털은 길라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고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가는 양떼 같은데 이때는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 수태를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8절 왕비는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들도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여기에 아마 솔로몬 왕이 그때는요 700명의 왕궁에서요 700명의 왕비를 데리고 300명의 후궁 첩을 데리고 살던 옛날 얘기는 내려놓고요, 이때는요 왕비가 60명 정도고요 후궁이 80명 정도면요 140명을 거느리고 있고 처녀들도 많은데 내 마음에서 가장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은 저 술람미 여자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상에 아무리 이쁜 사람 많아도 나한테는 신부가 하나도 없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술람미 여자가, 술람미라는 말은요 술람미, 솔로몬의 여성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얘기가요 너무너무 마음속에서요 너무 감사해요. 클라이막스를 보겠습니다. 7장 10절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처음에는요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나는 전폭적으로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요 입으로 말고 실제로 나는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밑에 보십시오. 11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우리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가서 당신하고 같이 유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고대하는 것은 주님과 만나는 혼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휴고가 혼인이잖아요. 혼인식. 그럼 혼인이면 어디로 가냐면요 하늘의 침궁으로 가는 거예요. 휴고가 돼가지고 신랑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하면 첫날 밤 뭐 해야 돼요? 둘이 만나야 돼요. 맞잖아요. 여기 밑에 보세요. 13절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었나이다. 여기에 주님 앞에 가면 화판채라는 것은요 두 부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강력하게 그 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에 애정이 막 솟구치는 어떤 특별한 향기로운 채소예요. 합한채. 그 합한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갖다가 이렇게 옆에다 꽂아 놓으면요 그 두 사람이 그 향기로 인해서 애정이 배가 되고 참 기뻐하는 그런 합한채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내 그걸 당신을 위해서 쌓아두었나이다 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그 축복을 갖고 그 거룩의 산물을 들고 주님께 마지막 그걸 다 갖다 놓고 이건 주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결과잖아, 결과.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요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 내적으로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모든 축복이 내적으로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자,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적인 방법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어떻게 열매가 맺느냐? 로마서 11장. 여러분들이 그냥 훑어보고 지나만 같은 성경인데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자, 다시 말씀을 깊이 호흡을 하면서 봅시다. 여러분 마음을 심호흡을 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거룩하면 그 다음 덩어리가 뭐예요? 성도들이 주님이 한 알의 미랄로 돌아가셔가지고 한 알의 미랄로 부활을 한 게 아니라 많은 미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파쇄시켜야 돼요. 세미한 가루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탁 주물러가지고 한 덩어리에 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덩어리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도 거룩하고 그 다음 뿌리가 거룩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가지잖아요. 뿌리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사실은 생명의 원천을 나무를 비유할 때 포도를 비유해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요 포도나무가 참 포도면 포도나무 가지도 참 포도나무 가지로 나오고 열매도 들포도가 아닌 참 포도를 맺게 돼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뿌리가 거룩한 나는 너희도 자연스럽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거룩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당만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나머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너희가 많은 걸 갖다 바치는데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깨끗함과 거룩함은 단계가 깨끗함은 1차 구원, 영의 구원이고요. 거룩함은 혼의 변화예요. 혼이 변화돼야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가 오픈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제를 우리가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 속에 몇 가지가 뭐가 들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금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만나. 이것은 감추인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막대기라고도 하고 지팡이라고 하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능력,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언약 돌판 2개. 이 언약 돌판 2개는 첫 언약 돌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둘째 언약 돌판도 사람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경천애인 그랬어요. 경천애인.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혼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혼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 혼을 쏟아부으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됐고 내가 그 사랑에 감동받아 나도 혼을 쏟아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혼을 쏟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혼을 쏟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된 사랑이고 형식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런 사랑에 불과해요.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요. 제 마음은 너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내 받은 이 사랑을 이들도 좀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여러분 조금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요, 6번째 하는데 목 안 쉰 것도요, 제가 무슨 약을 먹어서 목이 안 쉰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놀랍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목을 간직하고. 오늘요, 찬양하는 사람을 몇 명인가 했더니 자매님들 7명, 형제님들 7명. 7이라는 숫자는 참 멋진 숫자예요. 14명으로 불어나는데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 찬양대원이 14명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뭘 느끼냐면 일곱이 틀림없이 큰 부흥이 있으리라는 예언인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리고요, 찬양이 얼마나 우리를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듣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야,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을 통해서 크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지휘하신 분께서요, 이렇게 7명 이런 거 다 말고 몽땅 다 찬양대원 되십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되겠죠? 될 수 있어요. 난 늙었는데, 나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요. 들어가면 돼요. 함께 그냥 배워주니까, 가르쳐주니까요. 목소리 내는 법도요, 목에만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고요, 심호흡을 하는데요,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는 기술도 개발하면 되더라고요. 저보고요,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복식호흡을 하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에서 숨을 내뱉는 긴 호흡을 하면 여러모로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복식호흡을 배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목이 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배워가지고요, 성경 읽으려 할 때 무조건 그러면 네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신 백성을 버리셨느니 이렇게 읽지 않고요, 먼저 읽기 전에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그 호흡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요, 잘 읽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목이 쉬지 않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배웠어요. 노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도 시간이 나면 가능하면 한 센텐스가 끝나서 다음 말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을 열고 호흡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 코스를 거쳐서 거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거룩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 조치까지 취하는데, 그 특별 조치를 먼저 여러분 앞에 밝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저는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옛날에는 매 맞는 것이 막 서럽기도 하고, 우리 애들 때리면 막 울잖아요. 아파하고. 근데요, 사실은 부모가 때리는 마음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병마를 통해서 많은 도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은 목을 딱 잘라가지고 저를 징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996년도부터 2000년 될 때까지 목 잘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활동하던 무대에서 목이 딱 잘리니까 저는 계급도 잘리고 직장도 잘리고 전도하는 것도 잘리고 쉽게 말하면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징계를 받고 나서 처음엔 참 많이 울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 3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 안 하고 내 취급당하는 것이 서러워가지고요. 그런 조치를 내린 어떤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원망도 많고요. 막 울부짖었어요. 저는 아주 무식한 놈이에요. 욥같이 인내하지 못했어요. 막 뒹굴고 울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차라리 폐기 처분시켰으면 데려가 주세요 하고 울었어요. 울었는데요. 제가 그 징계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라고 딱 느끼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세요. 자,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대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말하고 7절에는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는 사생아가 아니고 여러분 남의 자식 데리다가 어떻게 때려요. 계모로 가는 엄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을 너무 때리면 동네에서 욕하고요. 지 아들 아니라고 저렇게 구박을 하는가. 구박한다 그래요. 근데 자기 아들 때리면 어느 누구도 구박한단 말 안 해요. 왜? 내 아들인데 내 아들한테 내가 찰떡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네 언제 사람 될래? 사람인데 사람 놓고 막 네 언제 사람 될래? 사람이잖아요. 뭐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 만들려고 한다는 말은요. 이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세 종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은 사람. 그것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근데 못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나쁜 말은 개만 또 못한 놈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선미를 회복시켜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악과 모든 누추한 것을 제거하고 주님의 그 진과 선과 아름다움을 다시 쏟아 부어가지고 새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사람을 일컬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돼야 돼요. 그것이 거룩의 요소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자 보세요. 12장 이제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세히 들으세요. 10절까지.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복종할 때는 매를 때리는데 그 매 때리는 것이 아버지가 매를 댈 때 아버지 마음을 네가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 매 때리는 이유를 너도 알아야 돼. 이 말이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절정.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는 며칠 동안 자식한테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막 밥도 먹지 마라 그러고 야단을 치는데요. 그래서 쓸쓸하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는데 그러나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뭐 하라고? 참여하라고. 참여가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곳으로 들어오라고. 그 지성소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 징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세히 방금 봤잖아요. 그 후에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징계를 했다. 저는요 엄청 얻어맞고 한 4, 5년 동안 뒹굴다가요 처음에는 죽여달라고 기도했다가 너무 부끄럽게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 부끄럽지 않게 죽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고 주님 청춘을 다 바쳤다고 말해놓고도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내 의로 했기 때문에 주님 주신 힘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겠습니다. 내 의는 더러운 걸레와도 같고 내가 그 걸레 같은 거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나는 너무나 누추합니다고 막 헤맬 때요. 돌아온 탕자에게 거지 같은 옷을 탁 벗기고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하는 누가복음 15장이 탁 발견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제 마음속에 너는 죽었어.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부활이 오냐면 죽어야 부활이 와요.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부활이 따라와요. 죽지 않고 부활하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 부활교회라는 이름 가진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막 부활만 강조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을 체험해요.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에 그 뒤를 따라서 사랑이 막 공급이 돼요. 여러분 사랑, 율법의 목표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은 네가 마음과 뜻과 네 혼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하였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9절.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뭐예요? 간략하게 들었느니라.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은 사랑이라는 것 속에 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맞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여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시켜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뺏으려고 맘먹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보듬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게요 지성소에서만이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장면을요 1단계는 죄 씻음, 2단계는 혼의 변화, 3단계는 사랑의 실현. 이 단계를 성경에서 규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제가요 그냥 막 알아서 그냥 펼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기도를 통해서요 어젯밤 늦게 가가지고도 1시 가까운 시간까지 기도하고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내일 마지막 체험을 말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좀 주세요 하고 막 계속 집중하다가 아침에 와야 될 시간에 또 제가 앉아가지고 성경 보니까 여보 또 뭐가 발견됐어? 집사람은 그걸 잘 알아요. 빨리 갑시다. 시간이 다 돼가요. 아, 알았어. 말씀이 좀 열렸어. 베드로전서 1장. 찾았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크게요. 제목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의 1단계와 거룩의 2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들판에서 풀 뜯어먹는 양들이요 무슨 양이에요? 보통 양이에요? 거룩한 양이에요? 보통 양이야. 그냥 풀 먹고 지내는 보통 양. 가죽을 벗겨서 옷도 만들어 입고 살을 뜯어가지고 음식도 나누는 보통 죽어야 할 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사장이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목자를 보고 양을 좀 몇 마리 가지러 왔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나는 양장사가 아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오늘 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 100마리 정도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골라도 되지요? 아 그러세요. 그 목자가 양을 골라요. 100마리쯤 골라가지고 목줄을 해가지고 목자에게 좀 목자를 따라가니까 딴 사람 안 따라가니까 목자 보고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한 뜰락에다가 딱 앉혀놓으면은 그 양이 무슨 양입니까? 거룩한 양입니다. 뭐하러 왔기 때문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게 된 양이 아니고 거룩한 양이라고 불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이 제사장이 또 골라가지고, 고를 때는요,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저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양 한 마리 고르시오. 예, 제가 이 양을 고르겠습니다. 제사장님이 이 양이 제 죄짐을 지고 죽어야 될 양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림으로써 뭐가 돼요? 죽은 양이 되는 거예요. 죽은 양. 그 죽은 양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결과로 이 사람에게 거룩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기에 두 가지 요구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줄 은혜를 네가 바라보고 생각을 좀 묶어라.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이요, 왜 요구되냐 그러면요, 아까 들에서 풀 뜯어 먹던 양을 데려다가 성전 마당에다 세워놓으면 거룩한 양으로 취급되는데, 아직은 똥도 싸고요, 아직은요 소리도 지르고요, 아직도 풀도 뜯어 먹어요. 그런데 그 양이 잡혀가지고 선택된 제단에 죽음을 통해서 딱 올려지면요, 거룩한 양,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 지은 사람이 죄가 깨끗해져요. 그잖아요. 밑에 보세요. 성경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러니까요, 양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던 양이요, 붙잡혀가지고 성전에 오면 제한된 구역 안에서 아무데도 지 마음대로 못 나가고요, 딱 그냥 그 뜰 안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가져 놨어요. 근데 양은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양을 보고 이쁘다. 사람들이 다 알죠. 네 죽으러 왔구나. 아, 참 안 됐다. 근데 양은 아무런 대항을 안 해요. 양, 여러분 털 깎을 때 양을 보셨습니까? 절대로 반항을 안 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참 양은 순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다른 짐승은 죽이려고 데리고 가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소도 소리를 지르고요, 돼지도 소리를 지르고, 염소도 소리를 많이 지르는데요, 양은 지르면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예수님 그 고통을 당할 때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다가 표현시키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양을 만들 때 그런 DNA를 넣은 것 같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는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너 자신을 정욕에 꾸미고 불순종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를 꾸미지 말아라 하는 말이, 이 꾸미는 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웃음을 짓고 친절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의 인간의 위선적인 요건들입니다. 저도 위선을 많이 떨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심하게는 안 떨었지만요, 양심 깊숙이에는 나는 위선자구나. 주님,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징계를 받을 때. 그다음 밑에 보세요. 15절. 네 그런 식으로 네 수단과 네 머리를 굴려서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잘 참는 척,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인 척 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다가 이걸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무엇에서? 행실에서. 일거일동의 행실에서 거룩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기록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얘기했고 레위기 11장에서도 얘기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불러낸 목적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양도 들에서 성전마당에 데려다 놓으면 거룩한 양이 되고요. 죽어야만 거룩을 이루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요. 두 가지 시스템. 하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영이 거룩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혼이 죽는 것을 거룩한 절정이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밑에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 인생들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하나님 무섭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 하나님 거룩한 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그분을 네가 경외할진데 네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너는 간사하고 얼마나 너는 속되고 욕심 많고 위선자인 걸 네가 그분 앞에 나가서 떨어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18절 이제 그 다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겁니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럼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한 거 믿습니까? 내 죄를 깨끗게 한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주님이 다 사면해 주신 거예요. 잘못된 과거를 다 그걸 자행죄, 자범죄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속에 원죄.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내가 행동으로 나타낸 거짓된 과거는 깨끗이 용서를 받고 속죄가 됐지만요. 내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자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아. 속되고 아주 간사하고 탐욕이 끓고 있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만물보다도 부패한 인격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읽은 성경 읽겠습니다.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그러니까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려는 계획이 서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실은 역사의 지말이에요. 지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인류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벌써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아유, 너무 2000년이 무슨 마지막이야. 아니, 곧 온다는 것도 마지막 말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말세 지말, 언제가 말세가 오는 거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보세요. 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제 사흘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밑에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가 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지를 아니? 그 속에 비밀이 있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속에 너를 향한 비밀이 있단 말이야. 이 비밀을 여러분이 폐쇄해야 그 다음 22절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 속에 영광이 꽉 차 있고 그 속에 우리를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 안에다가 우리를 거주하게 하려는 약속 때문에 그 지성소에 사는 축복을 너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명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6장 보십시다. 자,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할 때 보면요, 간증이 막 굉장히 긴 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너무 험난해가지고, 험난한 과거 얘기하다 보니까 간증이 너무 길어가지고, 와,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야,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보니 은혜가 많겠구나 하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 많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 것 같이 3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하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하고 어느 사람이 더 감사가 있겠느냐 물었을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은 게 더 감사가 넘칠 거예요. 왜? 많은 빚을 탕감 받았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1,000만 원 탕감 받은 거하고 10억 탕감 받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감사가 타오르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크다는 걸 느낀 나머지 이제는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지어야 은혜가 오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서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걸 네가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니골라 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 받고 은혜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은 도덕 폐기론자고 니골라주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면요, 사람을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서 의를 실현하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불의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은 안 가도. 그것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예? 천년왕국에서 못 들어오면 어디가 있어요? 왕국 바깥에 어둠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일가는 위치에 있다가 천년 후에 해방이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잘못 살다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100년을 희생하면 천년왕국만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리고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어디다가 투자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투자해요? 100년도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날로부터 그 다음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다 면제가 됐으니까 헤아리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지은 걸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를 범하면, 징계를 했다가 징계도 안 통하면요, 왕국 바깥에 던져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죄가 안 지어진다던데 난 죽었다는 말은 믿는데 왜 자꾸 성질이 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이거 아닌가 아닌가 하고 헤매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이 교회 와가지고 말없이 가만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다 토해내고 막 간증하고 기쁘게 사람들 앞에 알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자꾸 사고를 내니까. 집에 가서도 사고 나고 와이프하고도 터지고 직장에 가서도 성질 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또 기분이 나빠서 속이 막 소가리가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난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옛것이 자꾸 튀어나올까 하고 마음을 붙이는데, 여러분 혼의 구원이 뭐냐면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오늘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혼의 구원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접붙임이다. 접붙임이다. 자, 여기 이 성경 잡고요, 로마서 6장 잡고, 예, 짚고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한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보고 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보고 한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여기요, 옛날 성경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단어를 바꿔가지고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네 구원받아도 성질 낼 수도 있고,
네가 구원받아도 딴 사람한테 네 인격을 모자란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말은 인격을 표현하는 도구의 생각의 결과가 말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감정의 도구가 성질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인간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말을 함부로 내쏟아버려요. 예? 저는요, 어떤 젊은 부부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상관으로 있을 때 아침에 직장에 왔는데 너무 풀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니? 예수 믿는 친구예요.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그냥 사단이 났습니다. 아니, 뭐라고 말을 했길래 그래 하고. 제가 그 집 가정 배경을 알아요. 자매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형제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약간 레벨이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대학을 나오고 좀 똑똑하면 좀 주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부딪혀가지고 여자가 너무 앉으려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꼴도 보기 싫어, 너. 이렇게 꼴도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날 보고 꼴도 보기 싫단 말 참 나쁜 말이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요, 방 안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밥도 안 해줘요. 옆에 오는 것도 꼴도 보기 싫다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꼴 보기 싫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고 밥도 안 해주고 가란 말도 안 하고 왔냔 말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럼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야 해결될까요?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음 절수를 보세요. 야고보서 1장,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자 20절, 사람의 진노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차단돼 버린,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요, 여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분의 의를 나타내려면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기도가 없어요. 아내가 못마땅해 하면요, 주님, 제가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대답할 거를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지혜를 주셔가지고,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탁 나오면서 부드러운 말로, 여보,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한 거 나 알아. 나 좀 이해해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간단하게 끝나요. 낮아지면 끝나는 게, 낮아지면. 속으로 네 대학 나왔다고 나를 무시해? 이거 자식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요, 학벌 싸움이지 인격적인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혼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가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어라. 그게 네 집이 편안해지고 네가 밥 먹을 수 있는 길이야. 집에 가서 빌어라. 그랬더니 빌기도 좀 그래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그래요. 자존심이 세면 비는 것이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요, 그 형제가 요즘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죠. 자, 성경 보세요. 야고보서 1장. 그러기 때문에 21절. 그러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말하는 건 잘 경청하고요, 듣기를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말 없이 들으라 이거. 잘 경청하라. 그 다음에 말은 천천히 하라는 말 아니에요.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에게 여쭤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여쭤보고 그 대답을 연구하라. 그 다음에 성질 나면 팍 쏟지 말고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 말씀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심호흡을 길게 하고
물 한 모금을 먹으면 성질이 가라앉는데요. 그거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주님, 성내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성질이 올라오네요.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부르면요, 이 성질이 쫙 진압되면서 놀라운 온유가, 부드러움이 나타나요. 그것이 주님의 부드러움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비밀이 성경 안에 있구나. 나는 이것도 모르고 맨날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다 성경 안에 다 나타나 있다면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성경을 순종하고 따르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축복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힌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앞에 주님에게 응답을 구하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축복이 여러분 앞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뭐하느니라? 쏟아내느니라. 그냥 막 쏟아내버려요. 그 혼이 발광한 거예요. 그거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것은요, 혼이 자유로워졌다는 뜻인데 혼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진 것은 혼의 야단을 버린 거야. 발광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질 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6장 1절 찾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답을 혀로 막 쏟아내지 말고 대답하려고 할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성경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대답이 온다. 주님이 대답을 하라고 명령을 준다.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자존심을 건들고 화가 날 때, 주님, 저는요, 제가 실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제 신발 장사를 하던 때요, 우리 집에서 산 물건도 아니고 딴 데서 샀는데요, 이 사람이 바닷가에 나갔다가 신발을 바닷물에 적셔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발창이 나가버렸어요. 소금물이 들어가면요, 고무가 분해돼 버려요. 그것도 스펀지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AS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약간 좀 힘있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저씨, 고객이 그 잘못 신어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신어가지고 망가진 건 AS가 안 됩니다. 그건 다시 사세요. 이렇게 이제 쫓아내버렸어요. 그 사람이 좀 무섭게 보이니까 나왔나 봐요. 근데 제가 좀 순하게 보였던 모양이죠. 우리 가게로 온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말도 안 하고 신발을 막 내동댕이 치면서 이런 뭐 30만 원짜리를 가지고 말이야, 사기 물건, 이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제가요, 그렇게 성질 내는 사람을 보고 제가 아침에 그러는데 도망을 갔어요. 사무실로. 뒤에 있는, 주님,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아나무인격으로 소리 지르고 막 저렇게 팽개치고 저를 대드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1분도 안 한 기도인데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면서, 고객님, 앉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질을 아침부터 내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나이가 한 50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고객이지만 무슨 갑질을 그렇게 하시오?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놓고 가세요. 제가 이거 본사에다가 알아가지고 클레임 걸어서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성질 내게 해서 자기가 성질 내서 미안하다길래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좀 순리적으로 대화를 하셔야지 그렇게 싹 신발을 내동댕이 치고 성질 낸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 속담에 자동차가 팍 총들에서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가면 누가 이기냐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사회 속에 지금 도는 소리예요. 뭐 해야 이겨요? 큰 소리 쳐야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큰 소리 안 쳐도 이기는 길을 알았어요.
주님에게 의지하면. 그래서 제가요,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보상을 하지? AS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새 신발을 달라 그러는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신발 취급하는 본사에다가 사연을 쭉 얘기하고, 제가 솔직하게 내가 이 사람을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발 공급 가격이 30만 원짜리가 15만 원에 공급을 해요. 그런데요, 거기는 A급이 있고 B급이 있어요. A급이 뭐냐면요, 일체 흠이 없는 신발이고, 공장에서 천정을 납품하면 10%를 B급으로 혹시 결함이 있으면 끄집어낼 신발이 100커레가 있는 거예요. 10커레 중에 1커레, 1000커레 중에 100커레. 10%를 전수검사를 안 하는 대신에 신발을 더 막 10,000개, 10만 개씩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B급이 많아요. B급을 검사해가지고 안 좋게 팔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전부 다 각 지점에 뭘로 보내냐면, 시착화라고, 손님들이 오면은 새 신발 신기면 새 신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연습용으로 사가라, 반값에 주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요 펀치를 해가지고 구멍을 하나 뚫어버려요. 못 팔아먹게 하려고. 그냥 보면 A급 같아요.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그거를 싸놨는데 제가 사연을 쭉 얘기했더니 B급으로 7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근데 B급이 왔는데요, 그 손님 보고 이거 B급인데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했더니 제가 그렇게 성질을 냈는데 새 신발을 줘요? 아,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아, AS만 해도 5만 원을 받는데, 아, 아저씨 참, 내가 그때 너무 성질 내서 미안해요. 하고 패스포트를 탁 꺼내가지고 탁 놓고 가는데 5만 원짜리 2개를 놓고 가는 거예요. 제 손에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잘 가세요. 그랬는데 이 나간 사람이 이 컴퓨터에 인터넷 속에다가 용산 지점장 참 맘씨가 좋더라. 그 집에 가면 잘해준다 해가지고 손님들이요 우리 집에 꽤 많이 왔어요. 뭐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 왔대요. 그 사람 나의 선전원이 됐어요. 72,000원 손해보려고 맘먹었을 때.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응답의 결과로 나 손해도 안 보고 고객을 더 많이 오게 하고, 그 사람은 저한테요, 참 내가 아침부터 가가지고 손님들이 4명인가 와서 신발 보고 있는데 그 현장에 사람들 많은 데서요 성질을 내고 갔기 때문에 고객들도 하는 말이, 그 사람 나간 다음에 아저씨 그 아침부터 그 무례한 사람한테 참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놀랍네요. 저를 보고 놀랍다고 하는 거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믿는 것이 이거구나. 그걸 그들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의 얘기지 꾸민 얘기가 아니오. 다시 야고보서 봅니다. 1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신비가 여러분한테 포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20절, 21절을 연거푸 읽겠습니다. 20절,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한 사람 속에 여전히 더러움이 있고 넘치는 악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사함 받아도 뭐가 있어요, 속에? 성경 보세요. 뭐가 있냐고요.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움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뭐가 넘쳐요? 건들면 악이 나와요. 건들면 먼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털면 먼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는데, 건들면 팍 터져요. 자존심 건들거나요, 자기를 옛날에 약점을 갖다 건들면 막 팍 터지지 않아요. 자, 이런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없애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시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뭐가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넘치는 악과 더러움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붙이는 데 대한 공부를 저는요,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젖붙이는 거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 한 구리에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뭐가 열려요? 탱자밖에 안 열려요. 그죠? 그러면 그 탱자를 오렌지 만들고 유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부분까지의 아랫부분에서 어느 높이만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죽는 것 같이 보여요. 잘라버렸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렌지 나무나 귤나무를 접을 붙일 때 보니까요, 여기다가 칼질해가지고 셈으로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 구멍을 파서 쫙 꼽아요. 꼽고 나서 여기다 특별한 테이프로 감아요. 그리고 만지면 안 돼요. 붙었나 안 붙었나 흔들어 보면 안 돼버려요. 절대로 노터치. 그 특별한 방법. 노터치. 손대지 말래요. 묶어놓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1년 내지 2년이 걸린대요. 제대로 오렌지 나무로 바꿔지고 유자나무로 바꿔지려면 기다려야 돼요. 당년에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혼의 구원받았다고 젖붙여놓고는 자꾸 막 젖붙였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열라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사달이 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얘기를 이해하겠어요? 왜 만져요? 지금 혼의 구원 받은 걸로 아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만져. 그러면 진액이 공급이 안 되고요. 말라버려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다림이 유아기예요. 유아기. 아기 때. 여러분, 아기 때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청춘이 돼야 열매를 맺지. 그래서 여러분, 젖붙임을 받은 혼의 구원은 젖붙임인데 여기 젖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란 말이요.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입 열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새 생명을 주입했기 때문에. 첫째,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거룩한 즉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예, 우리가요, 뿌리가 탱자나무 뿌리 아니야? 이상해요. 유자나 오렌지 나무가요, 탱자나무에 접을 딱 붙이면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분으로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보내가지고 이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자를. 종이 바뀌는 거예요. 접 붙이는 거는. 종이 바뀌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나중에 유자나무로 이제 접을 붙여서 열매를 맺는데 간간히 군데군데 탱자가 열려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절대로 안 열려. 여러분, 그 접붙임의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러는데 자꾸만 왜 시행착오가 생기고 왜 성질이 나고 집에 가서 왜 토닥거리고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자기를 자꾸 들여다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접붙여지면요, 금방 당년에 열매를 맺고 금방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주입되면요,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바꾸는 시간이 최소한 1, 2년은 걸려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풍성히 흡수해야 돼요. 여기 다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혼의 구원을 받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접붙이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따라해 보십시오. 혼의 구원은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생명의 DNA가 왔다. 하나님의 DNA가 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23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 혼의 구원이 다시 태어남의 필수 조건이에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 종자가. 아담의 종자가 그리스도의 종자가 되면 그리스도를 접붙여야 돼요. 말씀으로. 예? 여기 이 시간 접붙이는 시간입니다. 접붙이면요, 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접을 붙이는 순간 너희가 다시 태어남으로써 썩을 씨에서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이 혼을 구원하게 한 말씀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혼의 구원에 속한 말씀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요, 혼의 구원 받는 게 참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거 맞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 확실히 믿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믿지요? 그럼 그 피 믿어요? 그러면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이거는 예언입니다.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만 씻은 게 아니고요, 혼도 씻었어요. 그러면 혼의 구원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놨다는데. 제사함 받은 것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다가 몰입하다 보니까 제사함 이것뿐이야 하다가 혼이 속죄받았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130년 동안 사용되어 왔던 개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을 주목하세요. 외우는데요, 그냥 읽어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피가 뭘 속했다 그랬어요? 혼을 속죄했다. 그리고 원문을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영어로 soul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하지 않고 soul. 그러면 성경이 틀려요? 내가 틀려요? 잘못 배운 거예요. 몰라가지고. 몇 달 전에 뉴욕 갔을 때 이 성경 읽어주니까요, 두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나 봐요. 여기 봐. 영어 성경 좀 갖고 와봐.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하니까 딱 읽는데 맞습니다. 혼을 속죄했군요. 발견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이 말씀으로 그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만나 안 만나고 자꾸 건들면 안 돼요. 놔두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졸갑을 떨고 너무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조금 기분 나쁘게 뭐 행동했다고 자꾸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는데 성경은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의 독이 막 몸에 번지니까 막 붙잡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아니 빨리 물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묶어봐 하고 막 울부짖고 있을 때 갑자기 모세가 장대 위에다 노뱀을 쳐다보시오. 천막에서 나와서 쳐다보시오 하는데 쳐다보래 나오래. 그러니까 뭐를 쳐다봐. 약을 지금 안 바르면 난 죽어
하고 자기 성체만 쳐다본 사람은 죽었더래요. 손을 놓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노뱀 앞으로. 노뱀이 지금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쳐다만 보면 뱀의 독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건 체험해야 돼요. 아, 내 속에 있던 악독한 인간성, 째째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 조금 문제 생기면 성질을 막 부리는, 막 눈도 뻘개지고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이런 거 다 내보내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불평을 없애는 약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7장 어제 읽었잖아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들었냐. 그 불평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려면. 불평이 제거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성질을 내요? 불만스러우니까 성질을 내지요. 만족하면 성질 내요? 기분 좋아가지고 만족하는데 뭐라고 나? 웃음이 나오지. 어떻게 성질을 내요? 그죠? 이 성질이 죽는 것은 부활 능력이 찾아오면요. 성질이 죽어버려요. 나도 죽고 성질도 죽고요. 옛사람도 죽고. 자, 죽은 얘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절 자세히 들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박힌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을 때 우리를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 이미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아, 나 거기서 죽었구나.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너 간 적이 있느냐. 그걸 딱 눈을 뜨면 떨려오네. 이 몸 떨려오네. 놀랍고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가슴이 막 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6절부터 제가 7절, 8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저는 어려서 뭐 잘 느낌이 없지만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8.15 해방절기 때 애들 탁 모아놓고 막 만세도 부르고 앞에 서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본 시대 때 그 눌림을 받았던 그 아픔에서 해방된 게 막 너무 감격스럽나 봐요.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왜 저렇게 우나 하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해방을 하면요 너무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거나 일본 치하에서 해방되거나 에집트의 파로 왕 앞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이 있듯이 우리는 내적으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의 간증에 따르면 나 죄에서 용서받을 때보다 혼의 구원을 받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믿을 때 더 많이 눈물이 납디다. 아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저는 4년 동안 울었습니다. 앉으면 눈물이 나요. 주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주신 응답은 그 눈물이 네 과거를 씻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주는 다른 방법이 아닌 눈물로 씻어주는 것을 저는 나중에 경험하고 지금도 깊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묵상할 때는 홀로 누워가지고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걸 표 안 내고요 참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은 거룩인데 이 거룩은 그분이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밝힐 때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제목이 뭐지요? 거룩한 기름이라는 말은요, 풀어놓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이게 복합적 요소를 담은 성령, 거룩하게 하는 성령,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왜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가를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 가는 향료를 취하되 향료 중에서 가장 돈이 많고 비싸고요, 가장 향기가 특별한 향료를 찾아라. 그 중에 첫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 중에도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여러분 성경에 이제 단위가 나오는데요, 1세겔은 얼마일까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척관법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1세겔은요 11.4g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반세겔 내는 거죠. 반세겔. 성전세로 반세겔 내는 건 화폐가 된 세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입니다. 세겔은요 5.7g짜리 작은 하나의 무게를 달고 있는 어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몰약 500세겔. 자, 몰약 500세겔은요 5.7kg이에요. 꽤 많아요, 양이. 자, 보세요. 몰약 500세겔과 그 다음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6개는 아까 얘기했던 5.7kg이 아니라 2.85kg입니다.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또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략, 둘째는 육개, 셋째는 창포, 넷째는 계피, 마지막에는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올리브 기름 한 흰이라는 단어는 흰, 척관법에 의해서 부피의 단위인데요, 성경에 록도 있고 흰도 있고 바도 있는데요, 여기 흰이라는 것은 3.6리터짜리의 대를 말합니다. 이 흰이라는 단어는요 조그마한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3.6리터면요 여러분 우리말로 2리터짜리 한 대가 있으면 2대 가까이 되는 거에다가 그 향료를 타요. 그럼 타면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배합이 되면요 찐득찐득한 액기스가 돼요. 그것이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니라. 이 기름을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 기름을 만들 때 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름을 뭐에 쓰려고 만들었냐 그러면요 26절부터 그 용도가 나와. 용도. 자 보세요. 그것으로 여러분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증언궤에 바르고, 증언궤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곳에 가서 발라요. 첫째. 두 번째 27절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상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대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분향제단에도 바르고 그 다음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헌물 제단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도 바르고 모든 받침에다가 발라라. 다 발라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그 찐득찐득한 그 거룩한 기름을 다 발라요. 발라놓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들어보세요. 29절.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 기름을 갖다가 단에 바르고 모든 성전 기구에 바르면 그것이 그냥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져 버렸어요. 발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 닿는 자는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번제단에서부터 거룩이 약속되었는데 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마치 독립된 줄 알고 은혜 받은 걸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미 주님의 거룩이 그에게 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양이 들판에 있다가 성전 뜰하게 온 것만도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나타나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요 거룩하게 된 것을요,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요,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니, 우리가 1장에서 읽을 때 분명히 야고보서를 읽을 때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라 했는데 혼에 구원받으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또 있냐? 악의가 있고 교활함도 있고 위선도 있고 시기도 있고 비방하는 말도 있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요, 잔재 영상입니다. 뭐냐?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지배했던 혼의 작용이요, 아직까지 안 쫓겨나가지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 장군을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여동생 왕후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만을 목 자를 때요, 하만이만 딱 죽이면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하만 말고도 하만의 아들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 죽여요. 그다음에 그리고 곳곳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없애버리자고 데모하던 사람 수만 명이 있습니다. 또 잘라요. 세부적으로 잘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나오지요. 그 날마다 죽이는 것이 이제 속에서 잔존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밑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여러분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아기는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치워줘요. 똥 쌌다고 하면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저도 아기 똥 쌌을 때 딱 갈아보니까 아기 똥 냄새는 참 냄새가 괜찮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똥 싼 거 또 싸면요, 아, 먹고 잘 싸네 하고 좋아하지, 왜 똥 쌌어? 왜?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게 갓난아이가 돼가지고 이제 커가는 동안에 우리가 실수하고 똥도 싸고 오줌 싸는 거 분별을 못해도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돌봐주고. 왜 구원받았던 사람이 죄를 지어요? 혼에 구원받은 사람이 뭐지? 그따위요. 그렇게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자기가 풀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면 솔직히 말해서 애기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너한테 아직도 잔존 세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말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장 이제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맛보았다는 것은요, 접붙임이 맛보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탁 꽂혀 있기 때문에 맛만 본 거지. 누림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꽃도 아직 안 피어요. 맛보았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는 커야 된다. 니는 아직 애기지만 네가 자라가지고 제사장이 된다는 거 잊지 말거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예요? 되었어요? 훈련을 받고 있는 뿐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될 사람 언제까지 훈련한 줄 아세요? 30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요. 일반 시민들은 20살 되면 군대를 가는데요, 레위 지파의 성전 봉사는 30살이 돼야만 성전 봉사에 투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하는 기간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자, 그 다음 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9절. 그러나. 자, 이제 여기 너희는 그러지 말고요, 각각 여러분들이요, 이 9절을 읽을 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희라는 단어에다가 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소아나미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소아나미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소아나미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안 되었어요? 그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로열 패밀리예요. 로열 패밀리.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왕은 통치자가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제사장. 왕으로 임명받은 세자입니다. 세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요, 거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을 알아야 혼의 변화를 십자가의 피로 주신 은혜 중에 앞면은 속죄, 뒷면은 해결. 앞면은 죄처리, 뒷면은 자아처리. 앞면은 영의 구원, 뒷면은 혼의 구원. 동전의 양면같이요. 구원은 양면성을 띠고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새롭게 이 혼의 구원을 알다가 혼의 구원 얘기를 하니까 뭔 구원을 또 받아? 다 받았는데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어. 영원한 속죄라 그러는데 무슨 또 받아? 이게 혼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싫어하면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절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정말 죽었구나. 그것을 뭘 보고 확인해요? 말씀 보고 확인해야죠. 말씀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입하면요.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여기는 이제 1인칭 대명사가 나왔는데 1인칭 대명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읍시다. 여기 읽고 끝내겠습니다. 2장 20절. 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 내가 그러지 말고요. 자기 소아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소아나미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소아나미 안에 사시느니라. 소아나미는 지금 소아나미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소아나미를 사랑하사 소아나미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하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하고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운명이 바뀐 거를 확실히 이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됐는데도요, 된 것 같은데 나는 저도 솔직히 이 성경 20년 동안 외우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는데 안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으면 소아나미도 이거 20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됐으니까 나도 한 20년 걸리려나 하고요. 괜히요 나 뭐하면 안 돼요. 나는 너무 교만하고 나는 너무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전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경받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같이 보이려고 했던 큰 교만 때문에 이 말씀이 내한테 오지 않고요. 내가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데 엎드려지지 않으니까 나를 주님 떨어뜨려가지고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 징계받은 거예요. 저는 징계를 받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비밀이 열리고 이 남은 생에는 오직 이 육체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이 신비를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신비가 삶의 나를 지배하는 접붙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나머지 생애를 주님 뜻을 따라서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심부름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